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쉬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아시나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이나 고통,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후에, 고통을 받은 후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용수철 같은 게 있죠. 이런 용수철 같이 꾹 눌렀다가 펴게 되면 이게 원상복구가 되겠죠. 이 모습을 회복 탄력성이 100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느리게 되냐 빠르게 되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어떤 정수철은요 이렇게 꾹 눌렀더니 딱 폈더니 안 늘어나.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50%밖에 더 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은요, 심리학, 간호학, 정신의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부분을 이제 교육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잘 길러져 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상황, 그러니까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극복해내는 힘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겠죠. 근데 반대로 이 회복 탄력성이 줄어든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회복 탄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떠나버렸고요. 어머니는 가정이 힘드니까 가정부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받기 어려웠겠죠. 그나마 있는 외할머니에게 이제 손에서 자랐는데요. 거기는 이제 TV도 없고 시골이어서 가축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살쯤 되었나요? 외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결국 이 친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말씀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 사립고에 들어갔는데 명문 사립고에 가고 나니까 이제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집안이 빵빵한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친척들이 성적인 학대까지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녀를 너무 힘들게 했고요. 결국 그녀는요, 집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해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출산된 지 세상에 나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펴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약과 담배, 그리고 술과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자에게 회복 탄력성이 과연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과의 만남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과거의 그 충격과 공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너지고 쓰러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생각했던 거죠. 그 제자들은요, 이제 다시는 그분께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분은 영원히 떠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광경이 이러한 거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서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 이런 광경은요, 사실 매우 일반적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나 어디 광장 같은 데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요, 이 밥상을 차린 사람, 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이 순간에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 밥상을 차린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의 장면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수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실 저 생선은요,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닙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올 수 있었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와서 너의 지친 몸들을 쉬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요, 이게 성적표를 이렇게 어머니께 숨겼다가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는 성적표를 항상 감춥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참 오해가 많은데요. 점수가 높은 점수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께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죠. 나 이렇게 점수가 높아. 근데 점수가 낮으니까 이 아프고 슬프고 이 아려오는 이 가슴을 일부러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이거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그런 어떤 마음인지. 근데 어느 날 전사님이 이걸 감췄죠. 그래서 감췄는데 어느 날 이 성적표를 확인하신 겁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어머니께서 공유하신 거죠. 그리고 이 슬픔이 변하여서 분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6번째 감각을 참 간직하고 조심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식스 센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직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왜냐? 전도사님이 그날, 그 어머니께서 확인하셨던 그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조금 느낌이 싸해 하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 책상을 딱 봤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던 겁니다. 그때 이미 등골에 뭔가 아하 하는 느낌이 이미 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밥 먹어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도 모르게 이 긴장. 이거 내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되나? 엄마 성적표 봤어?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순간, 이 긴장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그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쫓아가서 막 다니는 그 순간순간 그 자리마다 그 숯불과 모닥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모닥불이 이렇게 펴져 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두워지는 그 순간에 그 숯불과 그 모닥불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슨 행위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오버랩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뭔가 식스센스가 발동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뭔가 꾸짖지 않을까? 너가 날 배신했지? 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용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물고기가 가득히 잡힐 수 있었던 기적까지 일으키시며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은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뭔가 더 대단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타락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로,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속삭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회복 탄력성을 기억하시지요? 얼마 안 됐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극복해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이것이 별거 아니다, 아니면 이제 이 아픔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제 안에 쌓인 그 신뢰가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버둥판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복,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됐던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키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쓰러져서 잠깐 멈칫한 겁니다. 그 순간에 회복되어진다 하는 건요, 내가 가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능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를 이렇게 느꼈던 그 친구들, 그 제자들, 그들에게 열정을 크게 다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는요, 그들에게 그 열정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자신이 열심히 따랐던 그분에게 그분께서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멈칫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고 잠깐 멈칫하면서 이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뭔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분은요,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지켜보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회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뭘 이겨내냐 하는데, 그 다음 말씀까지 읽으셨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건요, 그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모든 것을 다 가르시고 빛을 만드사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무너진,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무너지고 쓰러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혼돈과 공허, 흑암 때문에 무너지고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등장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요, 그 모든 것, 그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 여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얘기했어요. 지난주 아니고.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마약과 술로 찌들어서 이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녀. 그녀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이겨내서 한번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시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여서 전교회장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뭐 전교회장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근데요, 그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후 말하기 대회나 이렇게 콘서트 같은 데를 출연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뽐내려고 노력했고요.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라디오 진행자가 되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노력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로서 살아가길 원했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나요? 누군가는 그녀의 삶이 아주 불쌍하고 애달픈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요,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녀의 회복 탄력성은 누구보다 강력했고 다시금 뛰어올 수 있는 성장의 길을 계속해서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일학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나보다 위대한 어떤 무언가가 나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홀로 나 자신을 위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반석, 그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를 지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오늘 이 순간에 오프라 윈프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회복을 뛰어넘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근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많이 불리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읽으며 그분의 마음을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찬양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찬양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회복하시길, 회복되길, 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뛰어서 내가 회복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혹시라도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각자의 목소리로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회복을 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자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져 지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삶, 아니 내가 중심되지 못하여서 걱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낮은 자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서 저희가 우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복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사 하나하나 거듭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회복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무너지고 지친 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 쓰러져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식탁의 교제, 그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풍속의 요새 난 배웠던 가운데 넌 괜찮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풍속의 요새 배웠던 가운데 꼭 괜찮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풍속의 요새 배웠던 가운데 꼭 괜찮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하나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그 모든 것들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쓰러진 자 있습니까? 혹시라도 혼돈과 혼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손길 얹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고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예물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듭나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젠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언제 다시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라라라